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 하나의 이야기라서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서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믿음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유명한 이 본문인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즘 학생들 이제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아마 부모님들까지, 애들도 힘들지만 부모님들까지 덩달아 참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교직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또한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시험을 치르는 그 장면입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준비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시험이 좀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 시험이 부담스럽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시험 없는 세상에 좀 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시험이 없으면 그 사람의 실력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는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알려면 시험을 쳐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보는 것으로는 잘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아 보이지만 정작 믿음의 시험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 스스로는 참 믿음이 좋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테스트를 거쳐보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시험이 부담스럽지만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봐야 하는 이유는 시험을 통해 실력이 검증될 뿐만 아니라 향상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보지 않으면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을 학생도 시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검증하고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을 보니까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아브라함을 혼란이나 지금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 시험이라는 말이 혼용되기 때문에 혼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이 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도 친히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아브라함은 왜 시험하신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구절은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똑같이 시험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검증이나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을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유혹으로 바꾸어 읽으면 이 구절의 뜻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유혹으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단이 주는 시험이 다르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부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기 시험하다라고 나오는 것은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즉 마귀는 유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단 마귀를 향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유혹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의 목적, 그것은 유혹하여 죄짓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넘어뜨리고 파멸시키고자 이제 시험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거나 어려움에 처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전제로 알고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어도 그렇고 일본어도 능력 검증 평가 시험이 있죠. 1급, 2급, 3급 뭐 이렇게 급수가 매겨져 있는데 1급은 좀처럼 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능력 시험 1급을 통과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본어 실력이 참 대단히 뛰어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통과한 믿음의 시험, 이것은 뭐 1급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신 문제는 그 누구도 풀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풀고 나면,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누가 보더라도 믿음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최고봉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출제하신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믿음의 아버지로 부르셨는데 그 믿음의 아버지로서 이제 인정받게 하시고자, 이제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끔 하시고자 이 시험 문제를 내신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을 따라올 자가 없다는 소리를 듣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이제 때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내신 것이죠. 물론 그동안 아브라함은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2번씩이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막 속이기도 했고, 자식을 주신다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 이제 이스마엘 서자를 낳는 그런 일들을, 또 그래서 집안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1절은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원어로, 우리 한글 성경은 그 일 후에 이렇게 되는데 원어 성경은 뭐냐면은 그 일들 후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 후에라고 하면은 바로 전장 21장의 사건을 말하는가 싶은데,
원어를 보니까 그 일들 후에 이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 그 모든 사건들, 이런저런 자충우돌의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치를 만한 자격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참 자랑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욥기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이게 마치 잘난 아들 자랑하고 싶은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그렇게 자랑하신 것인데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역시 이렇게 욥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참 자랑하고 싶은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에게 참 말하기를 꺼리는 자녀,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좀 자랑하고 싶으셔서 막 입이 근질근질한 그런 자녀가 우리가 된다면, 또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의 시험은 아브라함만 치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역시 시험대에 오르셔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르게 인도하셨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그 시험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만약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이 실패하기라도 한다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역시 실패자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됐다 싶으니까 시험 문제를 출제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신 문제는 단 한 가지인데, 한 문제인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호칭하는 그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삼중 표현으로 이삭을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아들 사랑이 이미 도가 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들 이삭이 사랑의 대상이 아닌 지금 숭배의 대상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았는데, 이제는 이삭을 보는 재미로, 하나님 없어도 그냥 이삭 하나 보는 재미, 또 이삭을 사랑하는 것에 삶의 온통 의미를 두고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던 이유를 이 시점에서 가만히 이제 정직하게 돌아볼 때, 불임의 가정에 아들을 전혀 낳지 못하는 그 자식 없는 가정에 아들을 주신다고 해서 따라간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따른 것인지를 검증해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던 것은 아닌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을 쫓은 것은 아닌지를 아브라함 스스로도 이제 좀 돌아봐야 할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처음 우리가 믿을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왜 믿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경 말씀이 잘 들어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신앙을 시작합니다. 대개는 삶에 찾아온 어려움 때문에 인생 밑바닥에서 무언가라도 좀 붙들어야겠다, 그런 심정으로 이제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연수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언가를 좀 얻기 위해서, 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본문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지 그 목적이 분명히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여기 시험하신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여부를 알고자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 문제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경외라는 말은 이제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이 담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 더 깊이 나아가면은 경외하다 이퀄 사랑하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제 시험하신 것입니다. 본문에는 독자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2절에도 독자, 12절에도 독자, 16절에도 독자 이렇게 나옵니다. 독자는 유일한 아들이죠. 아들이 한 명이라서 유일하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룰 유일한 아들이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이 그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룰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독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이스마엘도 있었고 또 이후에 보면은 후처인 그두라를 통해서 여러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 25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이 분명히 이삭 이후에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자식들을 낳는데 무려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삭은 결코 독자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이삭을 아브라함의 독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유일한 아들, 언약을 이룰 아들이 유일하게 이삭이기 때문에 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게 되고,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나오고, 또 12아들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며 또 다윗과 요즘 우리 읽고 있는 왕들의 이야기, 여러 유다의 왕들이 나오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보를 타고 이 땅에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 이유는 아브라함 자신이 이제 복이 되는 사람이기도 했겠지만, 아브라함의 이 족보를 통해서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복음이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을, 그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죄에서 건져내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독자 이삭은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꿈을 이룰, 또 그 꿈에 아브라함이 함께 자기의 꿈이 되어서 동참할 그런 유일한 독자였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되면 100세에 낳은 금지옥과 같은 아들 하나 잃는 것을 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게 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지금 사라지게 되는 것이었죠. 이뿐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도 세계 3대 종교의 시조로 존경받는 자입니다. 개신교는 물론이고 가톨릭에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심지어 이슬람에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아버지죠. 그들에게 아버지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질 위대한 이 비전과 꿈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존경을 받게 될 그 개인의 명성과 존경까지도 다 그냥 사라지는, 그건 없는 것이죠. 독자 이삭이 죽게 되면은. 자, 이렇게 볼 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시험은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묻는 시험이기도 하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꿈보다도, 또 명성과 존경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걸 묻는 이제 그러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은혜 샘물교회 우리 박은조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듣던 중에 그런 사실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게 있는데, 2007년 샘물교회 이제 샘물교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이제 선교 의료 봉사팀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래서 탈레반에게 피랍되는 참 끔찍한 일이 그때 벌어졌었는데, 교회는 뭐 대단한 충격이었고, 그 당시 이제 목회자인 박은조 목사님은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것이죠. 이 목사님이 머리를 베개에 붙이기만 하면 바로 잠이 드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때는 진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일로 한국교회가 그동안 한국교회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있긴 있었는데 이게 막 하나의 발화점이 돼서 본물 터지듯 비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그걸 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루는 새벽 기도를 마친 후에 목양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갑자기 이렇게 탁 보여주시더랍니다. 근데 어떤 모습이었냐면 많은 군중들이 막 모여서 가운데 이게 한 두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막 비난하며 돌을 던지는 이제 그러한 장면이었는데 그 가운데 누가 돌을 맞고 있나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돌을 맞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름 아닌 박 목사님의 부모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화들짝 놀랐죠, 이분이. 그래서 그럼 나는 지금 어딨나 이렇게 군중들을 살펴보는데 더 놀라게 된 것은 이분이 자신은 팔짱을 끼고 이렇게 군중들 틈에서 돌에 맞고 있는 그 부모님을 그저 아주 무관심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표정에 그분이 더 놀라버린 것입니다. 자, 이때 이 목사님이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돌에 맞고 있는 부모님은 바로 한국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의 보호와 돌봄 속에 자신이 목회자로 자라났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는 자신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인데 이 아프간 피납 사태로 세상이 한국교회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신은 그저 팔짱 끼고 반감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돌을 맞는 것보다 이 박 목사님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교회, 또 자신의 사역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두려워하고 또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로웠던 실체가 바로 이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이 그동안 평생 일구었던 이 교회와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사역이 무너지는 것, 그게 이제 두려웠고 그것이 자신에게 더 소중했다는 것을 그 아침 하나님 보여주신 한 장면으로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한국교회가 비난받음으로 지금 주님이 비난받으시고 있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그 사실에 그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엎드려서 회개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10일간, 한 10일째, 비납사건 한 10일째 되던 그날 아침에 그 일이 있었는데 그 10일간 울었던 것보다도 그날 아침에 울었던 것이 더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두려움의 실체를 알고 나니까 두려움이 이제 사라진 것입니다. 그날부터 밥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잠을 자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이 목사님에게 그동안 자신의 개척에서 일군 교회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고 자신의 명성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교회를 더 사랑했던 것이죠. 그것이 우상이 되고 있었던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 박 목사님이 그날 하나님 보여주신 그 장면으로 인해 정신이 확 들고 또 자신의 실체를 본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 보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이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의중을 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출발했다고 나오죠.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마음이 결단이 서지 않았다면 결코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사라에게도 보니까 알린 흔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자식을 번제로 드린다고 사라에게 알린다면 그 자식을 보낼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절하고 뒤집어지고 난리 났겠죠. 아브라함이 지금 조용히 떠났습니다. 이 시험을 치를 완전 작정, 마음을 먹고 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도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고, 이제 중요한 시험, 어떻게 보면 믿음의 절정이 되는 이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시험 장소를 친히 결정하셔서 보여주십니다. 거기로 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2절에서 이곳이 모리아 산임을 알 수 있는데 4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이 길이 3일 길입니다. 또 19절을 볼 때 아브라함이 출발한 곳이 어디냐면 브엘세바였는데,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우리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거의 한 70km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길이 직선이 아니라 이 직선거리를 70km인데 꾸불꾸불하면 더 많이 멀었을 것입니다. 3일 길에 모리아산에 도착했다. 보통 하루에 24km 걸어간다는데 이렇게 볼 때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쉬지 않고 걸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금도 이 일에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자, 목적지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종들을 남겨두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 이렇게 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삭과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안에 지금 이 시험을 치를 믿음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알 수 없죠. 인간의 머리로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삭을 통해 하실 것이다. 그때 서자 이스마엘을 물었을 때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 이삭을 통해서 할 거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 이삭을 번제로 들어서 죽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낼 줄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입니다. 이 대단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을 뒷받침하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 이 말도 안 되는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것인데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을 통해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그걸 믿은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해되지 않기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생각이 없는 아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삭의 나이가 이때 대략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힌트가 될 수 있는 단어가 5절에 나오는데 5절에 보면은 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삭을 아이라고 했는데 우리말의 아이는 7, 8살 정도 그런 우리 유치부 그러니까 초등부 저학년 아이들 그럼 아이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로 아이는 나르라는 단어인데 성경 용례를 볼 때 이 아이는 10대 말에서 20대 초반의 그런 이제 나이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려고 할 때 사울 왕에게 내가 골리앗과 싸우게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사울이 뭐라냐면은 너는 소년인데 어떻게 저 장수와 네가 싸울 수 있겠냐 이렇게 할 때 너는 소년인데 이 소년이 나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다윗의 나이가 이제 그 정도였는데 이걸 볼 때 이삭의 나이는 최소 20대 전후였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봅니다.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 100세를 훌쩍 넘었죠. 지금 아브라함은 이 할아버지가 지금 20대의 이삭을 당해내지 못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삭이 당연히 이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제단에 놓았다 이렇게 합니다. 탈목만 잡아서도 못할 겁니다. 우리 청년들 같으면 아마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드시니 노망이 나셨다 하든지 아니면 귀신 들렸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도망갔을 텐데 이삭은 지금 순순히 결박을 당합니다. 참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자기 지금 죽는 건데 이 뻔히 봐도 번제 드리는구나. 분명 올라가면서 물었지 않습니까? 아버지 불과 남은 여기인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 듣고 올라갔는데 자기를 결박시켰잖아요. 나를 지금 잡는다는 걸 뻔히 알지 않습니까? 우선은 이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이해되지 않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순종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좀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이삭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삭이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지고 올랐던 그 산이 모리아 산이지 않습니까? 모리아라는 지명은 성경에 단 2번 나오는데 이곳과 또 역대하 3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자, 여기 보니까 모리아라고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곳이 모리아산이고, 그로부터 약 1000년이 지난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한 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 거의 1000년이 또 지난 때에 또 한 분의 아들이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에 오르셨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리아가 이제 이삭이 예수님을 대표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죠. 이제 번제는 죄 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삭이 아닌 수장을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후 하나님 아버지는 동일한 장소인 이 모리아 산의 골고다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진짜로 죽이셨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기 위해서 번제물로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22장의 큰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이게 예수님 십자가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을 보면은 이삭에 어떻게 이렇게 결박당할 수 있었는지 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께 사랑받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사랑하는 자다. 주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받으심으로 공생애 3년을 감당하십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으십니다. 또한 주님은 십자가를 얼마 앞두고 불과 코앞에 두고 변화산에서 또 한 번 하늘로부터 들리는 하늘의 음성을, 이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빛난 구름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데 똑같은 말씀이었죠. 처음 그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들었던, 하늘이 열리며 들었던 소리와 똑같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음성을 듣고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사랑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고, 또 이삭 역시 아버지 그 독자니까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그 사랑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아버지를 믿을 만하니까 그냥 결박당하고 거기에 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에 있습니다. 아들을 바치는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걸 보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거대한 아버지가 되고, 또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차지하고, 이런 것은 부차적인 것, 이건 하나님께 별로 그렇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 단 한 가지,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깊이 사랑하느냐? 자, 이거를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이 좋아서 지금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나은 나의 삶을 위해 지금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이 믿음의 시험 앞에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다 합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이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 지금 그것이 너무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 숭배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숭배하게 될 때 그게 이제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는데 그 우상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릅니다. 우상과 하나님이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지만 우리가 어떤 우상을 섬기던 그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돈이든 자식이든 내 노후든 안정된 삶이든 명예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두게 될 때, 즉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될 때 그 우상은 반드시 나를 노예로 만들어서 내 삶을 결국은 처참하게 짓밟아 버릴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 내가 주일 예배 드리러 올 때 정말 물론 우리가 이제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힘들기 때문에 회복하기 위해서 오지만은 정말 이 예배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맞는지,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좀 정직하게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여호와 이레의 복입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 머리,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또 제 자신이 백원영동교회를 개척하는 여기에 참여하면서부터 저는 정말 많은 것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예배 장소를 준비하는 이런 막 굵직하고 큰 이런 일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정말 시시콜콜한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다 미리 정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했고 지금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모양은 다 다르겠지만 이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다 경험하셨고 지금도 아마 경험하고 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이런 하나님을 만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정말 준비하신다는 것을 내 삶에서 경험되기 시작할 때 그냥 우리는 감사제목 쥐어짜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우리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으로 계속 부담을 주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가는 도저히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머리로 계산하고 경험으로 따져보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져봤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이해되지도 않고 더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하려고 했다면 그날 아침에 그는 모리아산으로 결코 일찍 출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잠을 거의 못 자면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이걸 믿고 그 아침에 출발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면은 저절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난 순종해야지,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12절 보십시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얼마나 참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고백이 됩니까? 이런 고백,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을 읽고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이 사랑은 끝까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이번 한 주 만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